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고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의 장면들 가운데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얻으러 가셨을 때에 만났던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만남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권면으로서 다가서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시구나, 비범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시군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어떤 알미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었고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전적인 근거가 있고 그 가치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전통적으로 그 수도가 아니었느냐, 성전이 있던 자리가 아니었느냐, 따라서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논쟁과 갈등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갈등을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했겠죠. 이게 오는 것인가 저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 믿을 만한 참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만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발발했을 때에 우리도 논쟁과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논쟁과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맞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교회가 질병의 온상에 되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잠시 멈추자라고 주장하고 그렇지 못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과 주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것이 약속된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판단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는 그 가운데서 논쟁과 갈등과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아픔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위대한 선지자와 선생님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면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흩어져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라고 이 여인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 여인의 질문은 뭡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나타난 현상이 그것이니까 그 현상 가운데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예배할 때가, 예배할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흩어져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서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 어떤 장소에 제한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21절에 이어서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온전히 우리와 같이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아느냐?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과연 알고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습관에 따라서, 그냥 전통에 따라서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가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가 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만났을 때,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때가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므로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의 예배를 바꾸어야 할, 새롭게 정립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고요. 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척하면 척이지 그걸 찾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찾기가 어렵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할 만큼 이 예배자는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그 예배의 모습을 좀 더 어려운 용어를 통해서 사용한다면은 삼위일체적인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예배다. 예배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배 잘 들으셨지만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함부로 이리와 저리가 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지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삶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격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과 같은 그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계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특별하신 계시라고 할 때에 그 계시를 통한 응답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예배의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각각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해서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격이 고유하시고 그 인격을 서로 간에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의 위격을 존중하며 존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짐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인격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라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니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며 인격의 연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완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우리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신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진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한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삼신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아덴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자기가 만족스럽고 뭔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예배의 주체를,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고 하니 그 예배를 누가 주관하느냐, 이 예배는 누가 이끌어가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드리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사람이 드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설교하고,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이 모여서 함께 헌금하고,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체가 뭡니까? 주인공이, 그 이끄는 자가 누군가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혀주신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풀어넣어 주신 것이고 예배의 간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얘가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목사님 예배 안 드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막 근심과 걱정이 쌓여요.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예배 드리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람이 위로받고 사람이 격려받고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예배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배의 중심,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은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배의 중심이 이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만나 주셨을 때에 부르셨을 때에 그 여인을 예배자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청하십니다. 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곳 이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 그 순간이 참된 예배의 핵심을 예배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중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유일한 절대적인 구별되어지는 가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종교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도 자기들 딴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알라라고 바꾸기도 하고 자신들 주관대로 바꿔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이나 심지어는 여러 유사 종교나 종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종교심이 뛰어나고 탁월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은혜의 피공로 앞에 더딥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중심에 삼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바라보고 따르고 하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예배의 생명력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다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식과 형식과 전통을 갖추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역사가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고백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 예배하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과 주시는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예배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예배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예식을 통해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절차와 방법 가운데서 온전히 선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빠져있는,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생명력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또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이시며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 예배의 핵심이며 중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소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까지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힘써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 구약시대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어떤 종교적인 습성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16세기에 그가 섬기는 교회와 그 시대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숭배보다도
지금 시대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범하는 우상숭배가 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 백성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하여서, 변장하여서, 감추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라고 칼빈은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경고는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경고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실천적인 의미 가운데 핵심은 섬김 가운데 있다는 섬김.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구체적인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섬김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있는 이 예배도 섬김의 모습이죠. 우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헌금 드리는 그 물질적인 섬김도 섬김인 것이죠. 이와 같은 섬김이 없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인가 빠져있는 헛된 예배일 수도 있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생명 다해서 사랑하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가 바로 예배자가 서야 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디아코노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다해 섬기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한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배자의 중심과 마음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섬기는 예배, 참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참된 예배인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는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보호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안전해야지, 우리가 감염되지 않아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함몰되어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고통당하고 절규하는 그 이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나 있다면은 있는 것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간이 작지만은 그래도 공간이 있는 게 참 감사한데 만약에 이 공간이 이웃들과 사회가 필요하는 공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청소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그 뒷바라지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수임받기를 원해요. 이 지역 가운데 활짝 열려서 수임받기를 믿음의 사람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공간일 것과 동시에 이곳에서 힘을 얻고 필요하다면은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이 여기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공간으로 수임받을 수 있으면은 기쁨이 되어질 것 같아요. 부족해서 그렇게 수일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일꾼을 채워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땅과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은 정말 저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힘들어 한다면은 우리가 몇몇 사람이라도 도울 수가 있다면은 그들을 도우고자 애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로서 공간으로서 또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나누고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야 돼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되죠. 그냥 아무 마음 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나눔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웃과 사회는 지금 교회가 집단적인 감염의 온상이 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존중해야죠. 우리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게 들어서 인정하고 그게 또한 어느 정도 따라줄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또 안 되는데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예배의 그 공동체성을 상실할 위험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몸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유기체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각 개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